오늘 본문은 소발이 욥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소발은 욥에게 훈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초조해졌답니다.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중심이 조급해졌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앞으로 하게 될 말들은 욥이 자신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부끄럽게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자신이 하는 말은 모두 자신의 슬기로운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참 거창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이렇게 막 말도 하기 전부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슬기까지 운운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슬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소발이 이런 이야기로 하죠.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묻는 거죠. 예로부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냐고. 악인이 이기고 악인이 자랑하는 것은 잠시인 것 알고 있지 않냐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이렇게 좀 그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다른,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아주 정확한 말이죠.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성공은요,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들은 정말 잠깐 즐거워하다가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까지만 보면 정말 소발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슬기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요, 우리는 곧 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소발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악인에 대한 그 악인론을 또 한 번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냐면요, 지금 그런 소발의 그런 악인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악인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악인론도 들었고요. 그 앞에서 빌닷에 대한 악인론도 들었습니다. 근데 왜 또 갑자기 소발은 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악인론을 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나? 이 소발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름 슬기롭게 뭔가 해왔잖아요. 슬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좀 다른 그런 생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말하는 악인론에 대해서 좀 깊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소발의 악인론은 다른 친구들의 악인론보다 오히려 좀 심각하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소발은 악인들이 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바스도 그런 말을 했죠. 엘리바스도요, 악인들은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빌닷도요, 그의 이름조차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소발이 악인들의 재물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엘리바스도 악인들은 보유하지 못할 것이고 재산들은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빌닷도 악인들의 집은 다 무너지고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소발이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게 돼요. 자기가 말하는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는데 19절이 바로 그 정의의 말씀이죠. 소발이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쭉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요, 악인은 이런 사람이야. 왜 그가 악인이냐?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에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왜 그가 악인이냐면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그렇게 빼앗았던 것이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멸망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악인이죠. 여기까지 말한 것은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데요. 문제는 하필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 말은 지금 욥이 어떤 악이라는 거예요?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고 지금 소발이 정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욥이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악인이라고 지금 욥을 그렇게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한 번도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어떤 집을 강제로 빼앗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욥은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무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요, 이 소발의 악인론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요, 거짓으로 욥을 험담하고 거짓으로 욥을 정죄하고 지금 그러려고 소발이 자신의 악인론을 그렇게 꺼내들었던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왜 소발은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욥을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일까요? 왜? 둘이 원수인가요? 정말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소발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 심리를 보면 소발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소발이 가만히 보니까 뭐 엘리바스가 악인론을 꺼내면서 막 사람들을 욥을 비판하고, 또 빌닷도 가만히 보니까 빌닷도요 악인론을 꺼내면서 또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래서 다 앞에서 본 거죠.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 앞에서 뭐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렇게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하다 보니까요 정말 맥락도 없이 욥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비판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욥이 저지르지 않은 그런 죄까지 막 뒤집어 씌우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근데 보면요,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쟁이들이 있어요. 따라쟁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옳고 그름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따져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냥 따라하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그런 학술적 용어도 있잖아요. 레밍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밍 증후군. 레밍 증후군이 뭐냐면 북유럽에 사는 어떤 쥐인 레밍의 행동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레밍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행동이 있대요. 그냥 앞에 있는 쥐만 보고 따라간대요. 앞에 있는 쥐만 보고.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요, 모두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비판 없이 남들을 따라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안 좋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보고 레밍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소발이요, 지금 딱 그런 증후군에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요 비판하니까 자기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악인론을 꺼내서 악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또 자기도 그렇게 악인론을 꺼내들고, 심지어는 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 꺼내며 욥을 거짓으로 그렇게 정죄했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일까요? 왜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요즘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밈이라고, 밈? 모르시죠? 예. 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말이. 밈이 뭐냐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 그걸 밈이라고 해요. 밈이라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요,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그 동기들을 궁금해서 분석해 보았답니다.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나? 라고 하는 걸 분석해 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요, 동조 압력이라는 걸 느낀대요. 동조 압력. 다른 사람들이 하면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동조 압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조 압력이 사실은 이 사회를 이끄는,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된대요. 실제로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는 것도 동조 압력 때문이고요. 사람들에게 관습을 지키고 예절을 지키게 하는 것도 동조 압력 때문이랍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동조 압력이 우리가 이민자라면 한 번씩은 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민자라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과의 굉장히 다른 문화로 인해서 몇 번씩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을 당황하냐면 한국에서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면 안 되죠. 그죠? 눈을 맞추면 맞습니다. 맞아봤어요. 눈 맞춰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냐고 때리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서는요, 거꾸로 눈을 안 마주치면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마주 오잖아요. 그러면 알든 모르든 눈을 마주치고 하이, 헬로우라고 인사를 해줘야 되죠. 미국에 오면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동조 압력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도 느꼈어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이렇게 마주오는 사람을 보면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요, 미국에 왜 이런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좀 찾아봤더니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총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총기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나는 당신을 쏘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래요. 공격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이 문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동조 압력을 느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눈으로 인사하며 확인해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든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조 압력을 느껴서 따라해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귀찮다고 안 해요. 근데 그게 안 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냐면 쟤 참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욕해요. 욕 안 하는 것 같죠? 욕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사람들이요, 아시안이 이상하대요. 인사도 안 한다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문화가 인사하면 안 되는 문화다 보니까 몸에 배어서 인사를 더욱더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 안 하면 안 되고요. 동조 압력을 받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따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요, 따라 해야 되는 건 따라하고 또 안 따라해도 되는 건 안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따라하면 또 아니에요. 안 따라해야 되는 건 안 따라해야죠. 실제로 동조 압력을 느끼는 것들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비도덕적인 사회를 이룬다. 뭐 그런 라이놀드 니버가 한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압력을 느낄 때마다 이것을 따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고 좋은 것들이라면 따라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따라하냐면 큰 집단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느끼게 한대요. 큰 집단을 따라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큰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서 그 집단의 어떤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큰 집단이 한다고 그 큰 집단이 가는 길로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큰 집단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12명입니다. 소수였습니다. 근데 소수였는데 다른 큰 집단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더니 세상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큰 집단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각 교회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구역도 만들고 목장도 만들고 셀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교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요즘 교회들마다 이런 작은 그룹들이 다 무너져 있대요. 더 이상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잘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작은 그룹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작은 그룹이 무너지면요,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그룹이 무너지면 전부 그냥 큰 그룹의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만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돼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레밍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작은 그룹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수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수가 진짜 옳은 것 아니냐,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도요, 다수가 언제나 옳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수인 바리새인들은 틀렸습니다. 소수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았죠. 이렇게 우리는요, 소수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오히려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느라고, 생각 없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 끝이 심판의 길이고 그런 혼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바른 길로만 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옳은 것인가? 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것인가? 우리들이 가는 길이 옳은 것인가? 항상 우리가요, 정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혹시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있는 주님의 복만 받으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본받고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바른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는,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 있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